저는 무엇을 믿는가, 왜 믿어야 하는 주제보다 믿음을 전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심이 많은 목사입니다. 목사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전하는 설교도 신앙에 기반을 둔 삶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제가 1000번의 설교를 마친 후에 들었던 생각이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을 저렇게 교리, 그 다음에 헤드, doctrine, 그 다음에 체험, heart, experience, 그 다음에 실천, 손과 발, practice로 볼 수 있는데 교리에 가까운 그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잘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잘 아주 이렇게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 골고루 전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제목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붙였습니다.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관성이라고 하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밋밋합니다. 감격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음이 도움을 주는지 긴가민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그냥 다니죠. 습관적으로 다니죠.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에 감격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기는 버림을 받아도 교회는, 성도는 온전히 서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바울에 비하면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바울이 살던 세상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바울이 느끼고 가르쳐주고 바라던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맞는 것인지 우리는 늘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고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저는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확인하고 우리 마음과 삶에 장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 57, 8년경에 고린도에서 보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로 불리듯이 로마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지상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당대 인류 최고의 문명을 로마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AI 혁명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이 어쩌면 인류 최고의 문명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2000년 전 로마는 그 당시에 지상 최고, 역사 최고의 문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로마에 갔을 때 보니까 2000년 전에 세운 건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날 이태리 로마는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으로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100만 가까운, 그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가까웠어요. 그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나죠?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한다고 했듯이 반들반들한 돌을 놓아서 길을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길은 그 길 그대로 있었습니다. 법률이 발달했고 그리스 철학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신들을 믿는 신전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신탁이라고 합니다. 개인은 물론 국가까지 신의 뜻, 신이 정해놓은 운명이 중요했습니다. 대중목욕탕도 발달했습니다. 폼페이에 가보니까 대중목욕탕 엄청 큰 게 있어요. 거기서 침교했습니다. 요즘의 대형 찜질방과 같은 곳입니다. 귀족들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밤마다 도박을 즐겼습니다. 군인들도 보초서지 않고 밤마다 도박을 즐겼습니다. 외모가 중요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몸짱이 되려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스포츠와 오락도 발달했습니다.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격투기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리슬링을 했습니다. 귀족들은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그것을 즐겼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도 그 중에 하나죠. 쾌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류 최고의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타락한 로마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멋져도 속으로 들어가면 뒤죽박죽입니다. 2000년 전 로마에도 이것은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먹고 마시고 출세하고 노는 것이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했던 정말 귀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바울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로마에 가장 가까운 고린도에 와 있어요. 거기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국 한 중심인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거기 가서 교인들을 만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신 로마에 가장 가까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그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에 얼마나 많은 철학, 사상, 종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어가지고 로마 교인들의 신앙을 정리해주고 확인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리해 준 겁니다. 이번에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온 것도 사실 비슷한 마음입니다. 물론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의도는 같아서 청출어람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감옥에 갇혔고 로마에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했습니다. 다음 그림인데요. 지난번 안식일에 찍어왔던 사진입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중안에 있고요. 당시에 죄수의 목을 걸어놓고 내리쳤던 바위가 이쪽에 하나 있고요. 이쪽에는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목이 잘려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죠. 그 이후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린 다음 주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주 길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놓고 아주 길게 빌드업해 갑니다. 우선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 위에 또 세상 만물 위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흔적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다 없죠. 손으로 쓴 편지를 받으면 글씨체만 보아도 누가 보낸 편지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 글씨체에 그 글을 쓴 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글씨체를 대충 알고 있는 몇 분의 글씨체는 갖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인디아나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 잠자리에 들 때 남편이 제가 설교하는 목소리와 그 톤을 흉내낸다고 합니다. 저는 관심을 가져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흔적이 설교하는 목소리에 나타납니다. 저의 톤에 나타납니다. 설교 내용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면 하 목사님 설교인데, 하 목사님 글인데 라고 금세 알아차리실 겁니다. 독특한 면이 제가 있어서 AI를 사용하기가 버겁고 저는 그러면 제 글이 아니라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솜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남기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아주 고스란히 다 넣어주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거역한 것입니다. 이 거역한 것을 두고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용어가 쓰기 어려워서 다른 용어를 많이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sin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이런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죄가 욕심에서 생깁니다. 탐욕이죠.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섬겼습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성공, 나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종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건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로마 제국이 너무 잘 사는 겁니다.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가보면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엄청납니다. 와, 입이 벌어집니다.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에 가봤습니다. 장관입니다. 반쯤 허물어져 있지만 저런 건축을 2000년 전에 해놨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주 80년경이니까 얼추 겹칠 수 있습니다. 티투스 황제가 콜로세움을 세웠습니다. 5만 명에서 8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지난번 로마 올림픽 때 2000년 전에 세운 로마 그 밀란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개회식인가 폐회식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튼튼합니다. 중앙에 황제와 귀족들의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전차 경기가 열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저 안에서 사자에 물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저 지하실에 물을 다 대면 저 큰 경기장이 바다로 변해가지고 거기에 배를 띄우고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높이가 40m에서 50m, 170피트. 현대 아파트 한 17층에 달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정말 웅장합니다. 로마 제국은 대도시에 저런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 시민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우리 제국은 이런 곳이야. 우리나라는 이런 곳이야. 위대한 나라야. 로마 제국 만세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최고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속한 로마 제국이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괜찮고요. 건강하면 괜찮고요. 즐겁게 살아갈 취미와 오락이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워 나가지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그저 그곳으로 경쟁을 향해서 다 뛰어나갑니다.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찬란한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겉은 멋져 보이지만 지진으로 콜로세움이 반쯤 무너졌거든요.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남아있는 콜로세움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고대 유적에 불과합니다. 생명은 없고 과거만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속이 공허합니다. 훗날 무엇이 남을까요?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고 나면 의욕과 목표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쾌락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도 정말 참되고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찐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 시대를 바치고 있는 분들이라고 존경을 표합니다. 근데요, 또 생각해보면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알죠. 우리가 착하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착했습니까?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입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신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허탈감은 없으신지요? 자신감이 넘치다가도 불안이 엄습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공든탑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강한 것 같은데 참 약한 나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에게 반대로 집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모습이 로마와 너무 비슷해서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로,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빈 강정입니다. 내면이 불안하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가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기에 사용합니다. 종교가 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믿은 사람들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을 보면 그들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적질하는 거죠. 율법의 잣대를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도 로마서에 보니까 죄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인으로 착한 척한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최고고 내가 옳다는 교만,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경쟁 우위, 이기심, 욕망, 탐욕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요. 너나 할 것 없이 바울이 말하는 죄인이 따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처음 3장에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 또 율법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은 모르지만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조금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남을 판단하는 티처, 교사들, 완전하지 않다고 깨우쳐줍니다. 다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나설 수 없다고 그 길게 깨우쳐 줍니다. 인간의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은 앞에서 빌드업한 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제가 글씨가 작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본래 숨겨진 모습입니다.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욕심이 큽니까?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는 물론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투고 경쟁하느라 전쟁하느라 평화로 가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앞부분을 읽으면 처음에는 참 로마 시대가 타락했네, 그래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나나 우리 시대는 그때보다는 좀 낫겠지? 그러다 그 다음에는 나도 예외가 될 수 없구나, 우리 시대도 예외가 될 수 없구나,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네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슬프지요.
안타깝지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해결할 방법도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딱한 시멘트로 속을 덮어놓고요, 겉을 치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겉을 갖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로 막아놓은 속이 썩어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자신은 알아요. 나는 알아요. 너무 허무해요. 너무 공허해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이죠. 형식적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 다음 주부터 살펴볼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시간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다음 한 주간은 이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다.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현미경을 가지고, 내시경을 가지고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 자신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샅샅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착한 척했고 잘 사는 척했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받아주옵소서. 성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지칭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삶에 떠밀려서 신앙, 우리의 진짜 모습을 살피지 못했다면 다음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살피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누리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